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늙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된 이 세계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한 현재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바른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복음서라고 말하잖아요. 한 권의 책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만이 그 영화의 주제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만을 떼어서 보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본문을 전체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여야만이 읽어야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양과 염소 비유, 재림주의 최후 심판에 대한 소개입니다. 31절과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니엘 7장 14절에 이 예언에 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내가라고 하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영웅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기 영광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그의 아버지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라는 영광이 두 번이나 강조했다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받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의 소유권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받으셨다, 회복하셨다. 이 말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또 우리도 만물 속에 들어가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이시다, 우리의 목자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사 그 영광의 심판의 보호자에 앉았을 때에 일어날 장면입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여질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여진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이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살아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님 앞에 모여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목자가 양들을 염소로부터 구분하는 것 같이 그들을 각각 구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하다라는 것은 이 아포 오리조, 아포는 떼어놓다는 거예요. 오리조는 경계를 정하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염소와 양이 같이 어울려서 풀을 떨어 먹다가 저녁에 잠잘 때는 어때요? 주인이 목자가 따로 딱 떼어놔서 염소는 염소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모아두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주님은 양들을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둘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분리는 어때요? 최후 영원한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가족이어도 아들, 딸들도 지금 사랑하고 서로 한 몸 되었던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이때 양에 속한다면 양쪽 오른쪽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왼쪽으로 갈리되, 정말로 이 엄청난 정말로 이 분리인 것이죠. 그때는 이제 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신문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 내란 재판하잖아요. 막 복잡하잖아요. 막 변호하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주장하고 막 최후 진술하고 또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단순하다. 너무나 단순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람들 오면은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주님은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의 주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사실적 기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유가 아니죠. 단지 비유적인 요소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구별하는 것 같이 주님이 모든 인류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 이것만이 비유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다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말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부분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따로 둔 그런 비유로 하셨을까요? 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최후 심판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자라면 여러분의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염소는 보통 뿔이 달렸습니다. 양은 뿔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너는 염소, 너는 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주님의 구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양 중에서도 점수를 매기면 1등양, 2등이 매긴다면 복잡하겠지요. 죄가 많다, 적다 막 따진다면 복잡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복잡하죠. 점수를 매긴 게 아니라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양을 구분한 것 같이 단지 두 종류로만 구분한 것이며 특별히 양과 염소가 본래 양과 염소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질적인 특성도 서로 다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각각 이미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것에 근거해서 주님은 그들 중에서 각각 오른편에 왼편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왼편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양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미 결정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최후에 주님은 그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분하시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둘째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축복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첫째로 그들에 대한 주님의 축복 명령입니다. 34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말 성경은 복받을 자들을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복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틀린 번역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복 받았다. 그래서 복받은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미 뭐가 됐어요?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역시 염소에 속한 저주받을 자는 이미 또 완료 분사 수동태예요. 완료. 그러니까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세상에 사는 그들은 염소에 속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때로부터입니다. 이게 선택과 예정이 중요한 거죠.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죠.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단어도 완료형입니다. 언제 예비됐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예비하였어. 그들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여 저와 여러분 같이 천국 백성이 되는 때부터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 되었던 자들은 뭐겠어요? 바로 복받은 자들인 것이죠.
둘째로 그들이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나를 옷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가셨을 때에 나에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우리말 성경 거의 생략돼서 오늘은 내가와 나를 또 나에게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의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그때 주님에게, 이런 형편에 있는 주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셋째로 그들의 질문입니다. 30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어느 때를 세 번 반복해요.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를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5번, 6번이죠. 보고 배웠나이까도 6번이나 반복하여 그들이 직접 주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우리가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 너머의 하늘을 거기도 하늘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이 하늘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멀리 있다 그렇게도 맞는 말, 온 우주에 계시니까. 그런데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네,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함께 할 수가 없죠. 물과 기름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분리될 수밖에 없지요.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각자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여기서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의인들로 칭하여지는데 여기서 그들이 이 선한 행위를 하였기에 의인들일까요? 아니면 이미 의인들이기에 이 선한 행위를 하였을까요?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5페이지에 있네요. 5쪽에. 어르신들도 5쪽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뒤로 넘기셔서 4장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이다. 이미 벌써 너희는 양이다. 복음을 듣고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장 복이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믿는 자, 회개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4절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해요? 너희 다 빛이다. 이미 빛이에요. 이미 복받은 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선택된 자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여기 이같이 너희 빛이, 그럼 그들이 빛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피로 씻음을 받은 의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의 신분을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천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요? 이미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의 행실이 나타난 거예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빛과 어때요? 여기 우리가 뭐냐면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지하실은 어두워서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빛이 나타난 순간 어때요? 어두움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쫓을 수밖에 없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주위에 있는 어두움은 저주와 사망과 죄악과 마귀를 다 통틀어서 어둠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어두움 세계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네. 하나님 능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사람이 부정한 걸 당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정한 사람이 만지면 어때요? 그 사람이 정하게 돼 버려요. 부정한 것이 물러가게 돼 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주님이 이런 참 어둠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인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세상의 저주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넷째로 주님의 대답입니다. 40절 우리 읽겠습니다. 임금이 우리 다 같이 읽게 40절 3페이지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성경에 진실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반 주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귀를 기울이라. 그런 표현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서로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으니까. 근데 여기라는 말은 우리 지시 대명사예요. 영어는 this, 이, 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리킬까요?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 의인들을 지시하기 때문에 여기 내 형제들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복을 받는 자들로서 창세전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은 어때요? 일반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복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도 내 형제들과 같은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정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주님의 대답을 이렇게 번역한다면은 내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의 내 형제들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신과 연합된 가장 작은 자들의 그의 형제들, 제자들에게 행한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기에 이것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의 성격, 즉 내 형제들의 특성을 규정하는 설명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45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만 있고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내 형제들의 정체성의 표시, 내 형제들이 누구인가를,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진정한 신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설명해주는 하나의 마크라고,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여기서 작은 자들은 18장 6절에 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인데, 우리말은 같은데 이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 이 엘라키스토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작은 자, 이 그런 뜻이고, 18장 6절은 마이크론, 그냥 작은 자들, 그런 표현입니다. 지극히 작은이라는 지극히 최상급 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18장 6절에 보면은 이 작은 자들을 표현하는데 그 앞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작은 자는 누구예요? 신자들이죠.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데 이 작은 자는 누구예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엄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이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자 같이 바로 여기서 작은 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겸손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르고 뭐 인사 잘하고 이것도 겸손의 하나의 표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겸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스스로 쓸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자가 겸손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 기독교를 특성을 겸손, 또 겸손이라 이렇게 겸손을 강조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예요. 또한 그들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스스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 의존하여 지식을 갖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 그러나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 뭐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계시하지 않아요. 계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는 뭐예요? 아래 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선생 권위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멍에를 맨 자예요. 주님의 권세를 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이 가라한 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 겸손한 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또 주위에서 말하니까 한번 겸손히 절대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반드시 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막 해도 어두워져 버려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영적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셔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같이 그렇게 자기를 높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떤 이론이나 논리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애같이 낮추시면은 참으로 천국의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자들, 그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자신이 피조물 자리로 돌아간 자들로서 내 형제들, 그 신자들, 믿는 자들의 특성,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되었고 지극히 작은 자로서 다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천국 복음의 회개를 통한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18장 3절에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존재의 방향이 어린 아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돌이켜.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어린아이 잘 되돌아간 거예요. 즉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즉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뀔 때, 그때 이 주님은 그의 성령과 불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주 예수의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고린도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라.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시고 부활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면 우리는 그 뭐예요? 그게 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낮춰서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은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누구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종이라는 이 고백은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나는 종이라는 실존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부해요. 인생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염소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성을 나타내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정체성을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해서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꾸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내가 손이 있는데 손은 어때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냐. 나경수를 위해 손이 존재해요. 그 나경수를 위해서 손은 나경수에 속한 발과 또 발이나 다리가 같은 말이죠. 입이나 이렇게 손이 나는 우리가 점 식사할 때 나는 움직이기 싫다. 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싫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개나 돼지처럼. 그러나 식사할 때 어때요? 손이 우리 입을 위해서 손이 일해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신체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죄라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것이 타락해버린 것이 죄인데 다시 복음을 통해서 원래 창조상도 돌아가면 어때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그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다른 지주를 일할 때 결국 그것은 손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손해보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인데, 참 지혜인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요? 다른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역설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실존은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어때요? 믿는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믿는 자의 특성이니까. 믿어서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생명의 본성이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감열매 않죠. 포도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죄로 떨어졌던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이 전기도 100% 이렇게 전기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전기가 소멸돼요. 근데 구리값이 비싼 것은 어때요? 그 저항력이 적기 때문에 구리가 비싼 거예요. 이 다른 것도 전기가 통해요. 우리가 꼭 새가 아니어도 이 천도, 이 줄도 전기가 통해요. 근데 저항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100이 오면은 99는 떨어져 버리고 1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선이라든지 특별히 구리선은 이 100이라는 전기 전류가 오면은 한 5 정도 잃어버리고 95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참 복음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됐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품성이 100% 일어날 때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완전한 양, 100점짜리 양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20점짜리 양이라 할지라도 양에 속하면 어때요?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작은 자, 완전한 피조물이신 주님과 연합된 의인들로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생명의 본능대로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직 불완전하지만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 같이 세상 사람과 쉽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추구하는, 원하는 것이, 소망이, 우리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천국을 향해서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는 염소와 같이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지옥 형벌을 향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향이,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 생각이, 사고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오른편에 구별된 자들의 쉽게 사람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이거는 뭐예요? 이미 복음을 믿는 자이구나, 구원받은 자,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오른편으로 구별된 자의 행위들은 복음의 해결을 통한 그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하나의 열매요 표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선한 행위로 그들이 빛인가 소금인가, 그들이 의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정죄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먹을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것은 우리 주님의 형제들, 의인들에게 주신 그의 축복의 명령과 그 이유와
또 의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왼편에 있는 자들의 행위들은 그건 뭐예요? 그들이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 천국 복음의 회개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참 자기 자신을 낮춰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 세상에서 큰 자, 스스로는 지혜로운 자, 스스로는 똑똑한 자, 스스로는 잘난 자라, 자존 세우는 자들이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46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최후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들의 그의 형제들에게 행한 모든 사람의 행위 기준에 따라 복을 받은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로 영원히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과도 일치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저주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모함하면 내 안에 계신 이 말씀대로 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비판하고 내가 잘못하면 받아들여야지요. 인정해야지요. 그러나 나를 막 괜히 막 미워하고 막 하면은 그거는 무고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의 문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세상 사람 문제지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로는 그 믿음을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또 예적인 기도 열심입니다. 막 금식 기도하고, 제가 광화문에서 막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막 추운 날씨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진짜일 수 있고, 그러나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열을 내고 막 그런 분도 있는데, 그 열정이, 불타는 열정이 진짜일 수 있고 꾸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식, 성경과 신학적 지식 배웠다는 사람들, 신학 박사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결단한 그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또 당시의 종교 대사장들 어때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겠어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글씨도 모르는 문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잘못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입술에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가짜일 수 있으며, 성경과 신학 지식도 하나님의 계시 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달달달 외울 수가 있어요. 사기꾼이 성경을 달달 외울 수 있어요. 신학 지식이라고, 신학 교수라고, 박사라고 해서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습니다. 예적인 그런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무슨 이렇게 금식이라든지 막 이것도 거짓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그를 도와준다 해서 보상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작은 자들이라는 우리의 행위, 특별히 긍휼, 자비, 조건 없는 사랑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이거 십자가 기독교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인가? 주님과 연합된 자인가? 아닌가? 우리 정체성, 참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를 드러내 줍니다. 이는 우리 행위는 어때요? 계속 유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유장할 수 있겠죠. 계속 유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위는 예수와의 우리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최후 심판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복음을 통해서 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